여러분 오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서로 얼굴 보시면서 우리가 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는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긍정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우리가 통일될 것을 바라보고 북한식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북한식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감정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식 사랑합니다의 고백입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5자인데 석자로 줄이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석자로 줄이면 뭐냐?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이렇게 변질시키고 오염시켜서 마치 이 말을 하면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들의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것이에요. 믿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 퍼뜨려 놓고 잘못 인식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한 이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죽어서 갑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세상 생활을 하고 인생살이를 하고 때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슬픔과 고통, 갈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쇠해서 역사의 문을 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그곳만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와 감동,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 회복하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을 생각하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의 그런 어떤 얕은 물에서 깊은 물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의 얕은 물가에서 그냥 헤엄치다고 인생을 떠나는 그런 성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수영을 잘 못했어요. 어릴 때는 수영하면 개 헤엄쳤고요. 땅 짚고 헤엄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수영을 조금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얕은 물가에서 수영하던 거 하고 깊은 물가에서 수영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왕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고 신앙생활 했다면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의 기쁨,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5가지를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완전한
새로운 나라이다. 어떤 나라라고요? 완전한 새로운 나라. 예, 그냥 새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그것도 영원토록 새로운 나라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려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보라란 말은 look at me, look at 이 말이 아니에요. look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보라, 내가 새를 행하려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을 때 보라는 의미는 쳐다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라는 의미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을 때의 역사와 생명과 구원과 분명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보라는 게 보라.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역사와 사건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는 말이 뭐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창조에 관한 단어가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싸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싸. 조금 힘을 주면 아싸. 예. 아싸. 예. 아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창조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재창조, 때로는 카피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할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이 뭡니까? 빛.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나왔잖아요. 그 빛에서 여러분 파생된 것이,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광명체죠. 해와 달, 별. 그러니까 아사라는 말은 바로 빛을 통해서 만들어진 광명체, 해와 달, 별과 같은 재창조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재창조, 때로는 카피, 모방, 그런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사인데, 이 아사 말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창조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히브리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바라. 바라. 예. 바라라는 말을 쓰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가 새로운 창조를 하려니,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 이사야 65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창조는 바라예요. 새로운 진짜 창조.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요? 천국이, 우리가 경험할 천국이, 새로운 새 땅이 그런 창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요 다 모방입니다. 모방. 사람들이 창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것은 다 모방이에요. 칼라가 있잖아요. 칼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칼라 색깔을 먼저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빨주노초 파란모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리고요 예술 활동하는 뿐이란 거죠. 엄격히 말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모방입니다. 모방. 카피입니다. 카피. 중국말로 말하면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짝퉁이에요. 짝퉁. 우리에게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창조, 진짜 창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우리가 누리게 되고 누리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한번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새 것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처음은 새 것이에요. 새 집, 새 자동차, 새 직장, 새 옷. 여러분, 새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것은 새 것을 뜯는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헛것이 되죠. 헛것이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됩니까? 실정을 느끼죠. 권태를 느끼죠. 그 다음에 허물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실증을 느끼고 권태를 느끼고 허물을 느끼니까 우리는 또 새 것을 찾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새 것을 찾으면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새 것을 찾아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쁨, 새로운 자극, 새로운 쾌락, 새로운 재미, 새로운 명예, 새로운 권력을 찾아서 헤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새 것을 찾았다고 기뻤지만 지나고 나면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헛것이 되죠. 실정을 느끼고 권태감이 오고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슬픔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외로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새 것을 찾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요, 한번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영원토록 새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정이 없고 권태감도 없고요, 불만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예?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해보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루어가기 전까지 가정 속에도 기쁨이 있고, 그 일이 끝났을 때도 세상 일은 끝나면 허무해요.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했는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요, 마치 더 기뻐요. 보람이 되고요,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다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그런 내용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하는 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이다. 예,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예요. 예, 오늘 성경 여러분 이사야 65장 우리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어느 정도 길이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요? 영원한. 잠깐 기쁨이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쁜데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 오고 고독함과 그런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런 어떤 기쁨을 누리면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기쁨이 주님 안에서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있고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죠.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기쁨의 상징이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말은 기뻐해야 될 그 잔치집이 이제는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쉬움과 실망과 낙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좌절로 슬픔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더 좋은 포도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포도주는 우리의 삶에서 참 필요한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포도주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인생에서 포도주와 같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기쁨의 근원 되시고 기쁨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근원 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 밖에서는, 우리 가정 밖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지금도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계속해서 2주 사이에 미국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총기 사건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일어났고 저지난주에도 일어나고, 여러분 계속해서 총에 맞아도 죽는 일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안한 사회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권한이 뭐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떠나서 진짜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환경은요, 잠깐 있다가 실증 나요. 슬픔이 올라오고요, 허무가 올라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아쉬워요, 여러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저와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그리고 또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경험할 될 그 신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이다. 예,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사야 6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이 수고한 대로 먹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부조리한 게 참 많아요. 내가 실컷 수고하고 힘들게 집을 장만했는데 내가 못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경우는요, 뼈 빠지게 못 먹고 못 자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요, 돈을 벌었는데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은 여러분 어떤 경우는 공평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부조리하고요, 그리고 또한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기를 당한 분이 있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불법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의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또한 번영하지 못하는 일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먹고 얻게 되고 기쁨과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살이를 하면서 또 비즈니스 운영하면서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죄송합니다만 인종차별을 당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받고요, 누명시움을 당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말한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눈초리를, 그런 어떤 시선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요? 천국이 아니라는 거. 악이 성행하고 부패가 있고 타락이 있고 모순이 있는, 어떤 경우는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종국적이고 궁극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억울하겠죠. 원통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본향, 본격적인 삶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오해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요, 그때부터 세상적인 오해받은 거, 누명심 당한 거, 모함받은 거 다 넉넉하게 여러분 극복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오해했지만은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의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신원해 주시고 풀어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억울함을 당한 것들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요, 오히려 천국을 더 바라보고 빨리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경쟁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나라이다. 예, 경쟁 관계가 아니고요, 갈등 관계가 아니고 사랑과 섬김과 기쁨으로 형성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사야 우리 6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6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강자와 약자의 관계죠. 약육 강식의 그런 어떤 것들이 성립되는 관계 아닙니까?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자가 소처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사자는 풀을 안 먹습니다. 소는 풀을 먹지만 사자는 여러분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육식을 먹어요. 여러분 사자는 여러분 초식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말은 뭐냐? 잡아먹히고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살육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뱀은 아무거나 다 먹어요. 여러분 개구리도 먹고 쥐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 살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평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어떤 내용들을 또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어디를 보는가 하니까 이사야 1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나옵니까? 이사야 11장 6절요.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경쟁 관계 아니에요. 갈등 관계 아니에요. 약육 강식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평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협력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요,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또한 백그라운드 때문에 어떤 경우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일치되지 못하고 갈등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신부이고 주님의 신부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다르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잘 단장된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 말씀해 주고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교회이죠, 교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도요, 주님의 신부예요. 새 예루살렘도 신부이고, 그리고 우리도 신부예요. 그러면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신부도 있고, 또 어떤 신부가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신부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신랑은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신부는 누구죠? 우리 성도와 또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무슨 말씀해 주고 있느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끼리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와 성도가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신부가 되고요, 그럴 때 진짜 신부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떻게 연합합니까? 생각이 달라요. 보는 거 달라요. 여러분, 취향이 달라요.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른쪽에서 보는 거 다르고 왼쪽에서 보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했어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이지만,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우리가 진짜 하나 되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신비입니다. 다 다양하지만은 공통점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살았던 여러분 지역도 달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사람이 모여도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같으면요, 얼마든지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그런 어떤 어려움과 갈등을 느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같을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성도들을 대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이 되는 나라이다. 예, 기도가요 신속하게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65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부르짖을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기도하는 중에 이미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이 된다는 거죠.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사정 다 아세요. 무엇을 말할 건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아십니다. 회복돼야 될 거 아십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문제 아십니다. 기도하시면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뭐라고요? 이 명령이란 것은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이미 뭐라고요?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만을 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처럼 말을 왔다 갔다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진리를 얻는 거고, 믿음은 구원을 받는 거고, 믿음은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믿거나 말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붙잡으면 믿으면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신속하게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 말씀대로 응답을 받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 확장함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간증자로, 또 메신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